아멘. 우리 온라인이지만 예수님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서로 환영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우리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온 인간과 하나님 우리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1번 문제 하나 했는데, 오늘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1과 제1과에서 2번 3번 문제 우리 두 가지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해요. 자, 우리 복습을 잠깐 해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를 배웠어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실 때도 손님이 들어오시거든, 그 손님을 돈벌이로 보시면 안 되고, 그보다 먼저 이 사람이 물건을 살 거야 안 살 거야,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때 분별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간호사면은 환자들을 대할 때, 또 내가 사업가로서 어떤 직장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나의 유익보다 먼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내 형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아직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려면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세 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셨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우리를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찬송은 악기로도 올려드리는 것도 찬송이고, 우리 목소리도 찬송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찬송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크세요, 이게 찬송이에요. 하나님, 나는 작아요, 회개예요. 그럼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찬송이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긍휼이 부족해요, 회개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은 토사구팽 아니에요. 세상은 정치계, 경제 다 토사구팽이, 필요할 때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신다.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과 먹은 다음에 너는 죄 졌으니까 이제 끝이야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양을 잡아 그 죄를 덮어주신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한 대행, 통치를 대행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머리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머리 위에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왜 씌워주셨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면서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권한 대항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이 1번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지으신 목적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세상에다가 반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오늘 2번 문제를 여러분 그 PPT로 나오실 거예요. 2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가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에크, 영어로 from. from? 불어갔다. from.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클레오, 콜드,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세상에 있던 나를 콜드, 세상 from 콜드,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일로 와, 누구야 이리 와 해서 불러가지고 모인 사람들, 그 교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대요. 왜 불렀대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불렀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세요. 주인이세요. 우리 왕이세요. 자, 우리를 왜 불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시려고. 교제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미쁘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왜 불렀냐면 예수님하고 교제하게 하려고 너희 불렀어. 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성령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교제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제가 뭐예요? 서로 대화하는 거잖아요.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하고 사람이 대화할 때는 우리가 우리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대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려면 하나님의 언어로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어가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근데 어떻게 대화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이게 대화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예수님하고 같이 친구처럼 동행하면서 교제하라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라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제란 무엇이에요? 교제란, 거기 읽어보세요. 성령 안에서. 자, 성령 안에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앵무새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걔랑 대화가 돼요? 안 되죠. 왜? 생명이 다르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있어요. 더 연구하고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책이에요. 글자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라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 이게 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로고스와 레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성경에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뭐냐면은 우리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 있죠. 우리가 읽고 보는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로고스가 그냥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가 있어요. 레마는 뭐냐면은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감동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요. 우리말의 성경책은 다 똑같이 말씀이라고 써있지만 성경에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는 뭐냐면은 로고스 갖고 하나님 말씀 갖고 내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가 막 주여 이것도 기도지만 지금 기도가 하나님 말씀 갖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큐티 말씀을 봤다고 보세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는데 용납해라. 모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절제와 또 인내와 이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 용납해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유 저 어떻게 해요? 속상한 일이 있는데 용납해라. 용납이 뭐예요? 용납은 용서와 뭐 비슷한 단어지만 용납이라는 단어는 탕자가
막 놀다가 아버지한테 왔어요. 아버지 저 죽을 죄를 줬어요. 막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듣지도 않고 그냥 끌어안아 버려요. 이게 용납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뭐 냄새나고 뭐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오면 돼. 이게 용납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 원수 못 사랑해요. 나한테 그냥 나쁜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못 견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그 사람이 뭐 냄새가 나건 말건 그냥 끌어안는 것이 이 용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오늘 성경을 읽는데 용납해라. 그래서 아멘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그냥 글자잖아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이게 뭘로 들리는 거예요? 용납해 이렇게 들리는 것이에요. 이게 레마예요.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제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언어는 말씀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는 것이 이것이 교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쉽게 이해되시라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나요 지금? 유튜브에. 네, 그래요. 그러면 자,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밑에 내가 있죠. 원래 하나님과 나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불가능해.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어요. 그런데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제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교제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거 이렇게. 하나님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렇게 해. 아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에 누구한테 우리가 상담을 하고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내가 상담자야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제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이 성경책이 어떻게 썼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대잖아요. 감동이 영어로 뭐냐면 갑브리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갖고 쓴 게 성경이래요. 하나님 우리 코에다가 왜 생기를 불어냈어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영적 존재가 됐어요. 왜? 이제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교제예요. 우리를 왜 불렀어요? 교제하시려고. 우리 주님하고 교제하시려고. 여러분 이것도 기도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일을 하실 거나 길을 걸어갈 때나 운전하실 때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교제예요. 자, 그러면 3번 문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번 문제.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하반절 보시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내가 온 것은 내가 목자, 그 뒤에 말씀하시면 내가 선한 목자고 너희가 양인데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온 거야.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온 거야.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앵무새랑 사람의 대화가 안 돼요. 생명이 다르니까. 동물하고 사람이 어떻게.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어야 대화가 되듯이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대화가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이 푸시케라고 하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찾아가지고 예수님 영생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면 알아 그랬어요. 근데 다시 거듭나면 돼. 근데 니고데모는 요 푸시케 생명을 알아들은 거예요. 이 푸시케 생명이 뭐냐면은 태어나서 100살까지 사는 거 육체의 생명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내가 40살인데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나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이 생명은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럼 영생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영생에 여러분 오늘 설교하시는 것은 그 유튜브에 보시면은
그 제목 옆에 이렇게 뭐 약간 화살표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V자 같이. 그거를 톡 누르시면은 게시글이 나와요. 게시글이 나오면은 거기 톡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그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오늘 설교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어요. 요약 정리해 놓은 거. 그것도 보셔도 되고, 그거 안 보이시면 그냥 PPT 보시면 돼요. 그냥 PPT 보시면 돼요. 자, 영생을 세 가지로 나눠보죠. 나눠보면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암송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한테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영생은 뭐예요? 이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 그 생명이 죽어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태어났다, 거듭났다, 영생이다, 그게 구원받았다, 그게 믿는 자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다, 성도다, 성령을 모신 자다. 이게 다 그 뜻이에요. 자, 영생. 할렐루야. 자,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고, 또 그 영생이 지금 태어났다. 자, 두 번째,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은, 도대체 영적인 생명은 뭐냐? 베드로후서 1장 3, 4절을 보시면 그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가 정말 신기한 게 있어. 이거 너무 신비한 거야. 뭐냐면 생명과 경건이래요. 여기서 생명도 예수님이 주신 그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생명 이거 정말 너무 신비한 거야. 왜요? 경건에 속하게 해주신대요. 경건이 뭔데요? 경건은 자, 따라서 해보세요. 경건이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 이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게 뭐예요? 영생. 우리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 이것도 지금 신비한데, 더 신비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경건. 이게 너무 신비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건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거냐면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약속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오래 참고, 또 하나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정직하고, 또 절제할 줄 알고, 온유하고, 이런 하나님의 이 성품이 우리한테도 나타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냥 다 끌어안을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주님이 보혈로 씻어주시면 되지 뭐, 이렇게 용납해 줄 수 있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를 많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생을 주셨는데, 또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랑 예수님하고 신부가 똑같아져. 부부는 닮잖아요.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 이 영적인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 성품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영광스러운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40일 동안 이렇게 십계명이었어. 그 돌판해 준 거였어. 돌판해 준 건데도 하나님하고 40일 하나님하고 같이 대화하다 보니까 내려왔는데 모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돼요. 모세의 성품이 모세의 그 온유한 성품이 땅을 다 덮었대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온유는. 그런데 하나님하고 잠깐 있다 보니까 모세도 온유해졌어. 하물며 우리는 성령이 아예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커요. 근데 이것도 큰데, 이것도 지금 모세가 지금 천국에서 보면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영광인데, 이 영광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은 이거는 보증금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냥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한테 주실 그 은혜 선물 중에 그냥 하나의 그냥 할부금 첫 달 준 거예요. 지금도 이것도 영광이야. 이것도 구약에 어떤 사람도 못 봤던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그런데 이건 이 영광도 영광스러운데 우리는 더 큰 영광이 있어.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호련히 갑자기 그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 가지고 우리 썩을 몸도 썩지 않을 몸으로 갑자기 바뀌어져요. 부활의 몸으로 입혀져요. 천국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막 엠마오에 계셨다가 갈릴리 계셨다가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또 같이 뼈와 살이 있어서 막 같이 생선도 잡수시고 막 그리고 또 막 문 잠가놨는데 막 그냥 들어오시고. 우리도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런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요. 똑같은 열매로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영광에 비교하면은 지금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이 생명은 주님의 날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은 이건 진짜 이거는 보증금이다. 보증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영광스러운 생명, 이것이 다 포함된 것이, 정리하면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두 번째, 영적인 생명. 여기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영광스러운 생명.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충만 들어가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생에 포함된 생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다 누리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래요? 영생을 주려고 왔다. 영생을 주려고 왔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불렀어요. 왜? 교제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 맺으면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교제하면서.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교제를 연습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내가 이론으로 배워도 물에 들어가면 깔았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서 일단 뭐 빠지든 뭐든 일단 들어가야 배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물에 들어갔는데 박태환 선수 같은 사람이 딱 왔어요. 그러면서 옆에서 이렇게 살짝 코칭해 줘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수영 속도 실력이 확 늘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자, 오늘 중요한 거면 첫 번째 목표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한번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직접 하다 보면 이제 물에 들어가면 빠지겠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박태환 선수가 딱 나타난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딱 나타나가지고 10,000번만 돌면 돼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타났어요. 이 박태환 선수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매일 큐티방에서 같이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내가 받은 오늘 내가 말씀 나눈 거를 이렇게 같이 올려놓으면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니 이건 내가 가다가 넘어졌는데 안 죽어서 감사. 아니 그게 무슨 감사야? 그런데 그것도 감사한 것이지요. 감사하는 거구나. 이렇게 다 감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군가 감사를 하는 거 보는 거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큐티도 꼭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연습해 봄으로써 경건의 훈련, 그게 연습이란 단어예요. 그 경건의 훈련, 그 훈련의 단어가 짐내스틱. 이게 뭐냐면은 짐내스틱, 우리 왜 그 헬스장 짐이라 그러잖아요. 짐,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태능 선수촌 가면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뭐 해요? 맨날 똑같은 연습하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경건도 연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연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는 성경 공부.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다른 교회는 성경 공부하고 그냥 은혜 받아서 끝나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 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목표는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부른 목적이 교제하기 위하시면은 우리가 교제를 해보자. 해보자. 그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건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 공부신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도 이제 준비를 해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자, 우선은 준비물이 있어요. 준비물이 뭐냐면 여러분 그 이제 어르신들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은 그 막 핸드폰은 이게 어려워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큐티 노트, 하나님하고 내가 같이 대화하는 노트가 하나 있으셔야 돼요. 노트만 있으면 되겠어요? 연필도 있어야 돼요. 연필만 있으면 되겠어요? 성경책도 있어야죠. 그래서 준비물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고 할 거냐? 어디를 보고 큐티 할 거냐? 그 이제 우리 큐티방에 그 공지사항을 딱 누르면은 1년 몇 월 며칠에는 어디 보면 이게 쫙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딱 열어가지고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 16절이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에베소서 4장 16절을 일단 펴요. 자, 이제 일단 펴놨어요. 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자, 교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자, 이제 성경책을 폈어요. 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자, 폈어. 근데 그냥 피면 안 되죠. 기도해야죠. 아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시편 119편 18절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질문이에요. 질문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질문을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냥 마냥 기다리면은 여러분 뭐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마냥 기다리면은 갑자기 막 눈 감고 있으면은 뭐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성경책 보고 있다고 또 뭐 하나님의 음성이 막 귀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리냐? 질문해야 돼요. 근데 질문도 조건이 있어요. 좋은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저 같은 놈 살 자격도 없죠. 그걸 물어봐요. 오냐? 자격도 없다. 그러면은 그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귀지. 하나님 누구 집사님 문제가 뭐예요? 그 사람 문제는 말이야 이런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거죠. 하나님 문제를 가르쳐 주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자식이 조금만 잘해도 너무 잘했다고 그러고, 자식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부모는 그거 괜찮아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게 부모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아 이게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난 못해, 나는 병신인가 봐,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영아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무리 나쁜 자식도 자식이 감옥에 있어도 그 부모는 쫓아가서 괜찮아 이게 부모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나쁜 놈이어도 괜찮아 그래서 내 아들이 널 위해 죽은 거잖아. 괜찮아 이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질문이 중요한 것이에요. 질문. 근데 어떤 질문? 좋은 질문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갈급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여쭈면서 이제 기도했으면 이제 두 번째 뭐예요?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천천히 이제 반복해서 이제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는 것이에요. 질문을 하면서. 근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주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또 읽으면 되는 거예요. 또 읽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3번 읽으면 되는 것이에요. 또 읽으면 돼요. 그래도 안 들려요. 아하,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구나. 그리고 그냥 오늘은 그냥 사시면 되는 것이고,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자, 묵상이 뭐냐면 다윗 시편 1편에 묵상.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메디테이션인데 영어로 이게 원어가 뭐냐면 메디슨이에요. 메디슨이 거기서 나왔어요. 메디슨. 그러니까 메디슨이 약이 뭐 약국 그 약. 알약 하나 딱 먹으면 어떻게? 알약 하나 들어가면 얘가 녹으면서 온몸에 그 효능이 딱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내가 딱 먹으면 그러면은 그 효능이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약속한 게 이제 내 삶에서 이제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것을 경험한 사람은 밥 먹어라 말아라, 성경 읽어라 말아라, 그런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서 먹어요. 다 알아서 먹어. 다 알아서 먹어. 애들이나 그냥 먹여주는 것이지, 어른이 누가 그거를 먹여줘요? 자기가 알아서 밥 해 먹는 거지. 나만 먹어요? 다른 사람까지 해주는, 이게 어른이고, 애들은 먹여줘야 먹는 거고. 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교제를 많이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맛본 사람은 이제 그렇구나,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도 먹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제 나눠주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아직 초보는 이제 아직 안 들리는 것이지요. 이게 도대체 뭐라고 그러시는 거야? 안 들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괜찮아요. 그래도 읽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읽다가 오늘 이제 간단하게 깨달은 내용이 있으면 이제 그것을 적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용납해라 그랬는데, 이 나한테 이런 용납이 있나? 나한테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나? 나한테 이런 용서하는 마음이 있나? 나한테 이런 절제하는 마음이 있나? 회개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깨달은 것 있잖아요. 용납.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적는 거예요. 먼저 이제 오늘 날짜, 그 다음에 오늘 월요일인데 이제 화요일로 쓴다든지, 이제 뭐 그건 틀려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딱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목을 적어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는데 나한테 확 들어온 단어가 용납이에요. 그러면 용납 이렇게 써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깨달은 말씀을 먼저 이제 한 절을 적는 거죠. 용납해라. 그럼 그 말씀을 딱 써놓고, 이제 내가 이해한 게 뭐예요? 이게 용납은 이게 하나님 성품이네. 나는 안 되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도 하나님 닮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 큐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적었어요. 용납의 성품을 담기, 한 줄만 쓰세요. 여러분, 큐티 시간은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큐티 시간은 여러분이 뭔가 막 연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시간이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제 깨달은 걸 한 줄만 적어요. 한 줄, 막 한 바닥 적지 마시고 한 줄만 딱 적으세요. 그리고 나서 4번,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제 깨닫고 끝난 큐티는 그건 우아한 큐티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아한 큐티 하면 안 돼요. 우아한 큐티가 뭐예요? 우아 하고 깨달았어. 그리고 끝나.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우아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실천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써야 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럼 나는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근데 용납하게 나도 그런 마음을 달라고 1시간 기도하기.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거보다는 그러면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기간을 정해야 돼요. 이게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인가, 요번 주까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요번 달에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 평생에 할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이 기간을 정하셔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일 목록을 쫙 적었는데, 그것도 많이 적지 마세요. 한두 개만 적어서 하나만 적어. 근데 이걸 내가 못해서 그럼 내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적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시간이에요. 이 말씀은 이거 누구 집사 얘기네. 요거 누구 집사 얘기인데 이거 누구 집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큐티 잘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다. 그래서 이 깨달은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지금 몸은 배가 아파도 막 그냥 죽겠는데 적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그게 안 맞잖아요. 배 아프면 배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고 선포하라고 기도하기. 이렇게 쓰셔야죠. 두통 있으면 머리에 손 얹고 선포하기. 뭐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없는데 그냥 내가 막 그냥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나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전도하기, 옆집 사람 전도하기, 이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만 너무 막 많이 쓰지 말고, 책 낼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줄만 탁 쓰시고, 그리고 이제 도대체 깨달은 게 없어 오늘. 그럼 오늘 패스. 거기다 써놓으세요. 패스. 오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패스. 그러면 돼요. 막 너무 막 이거 막 그냥 큐티 갖고 막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 스트레스 받을 거면은. 이거는 지금 하나님하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얘기하는 게 스트레스면은 안 하는 게 낫지, 그게. 근데 이거는 즐거움의 시간이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고, 또 세월을 앞당길 수 있는 시간이고, 이게 바로 그런 시간인 것이에요. 우리를 왜 구원했냐면 교제하시려고. 네가 열방을 다 구원시켜라. 하나님, 나랑 같이 가자.
내가 할게. 그건 내가 할게. 나랑 같이 가자. 이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적으셨으면 이제 이거를 내가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오늘 무릎 꿇고 1시간 기도하기로 그렇게 적용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마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깨달은 은혜는 거저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돈 주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거저 받았으니까 이제 거저 나눠줘야죠. 누구한테 나눠줘요? 그래서 큐티방에 딱 올려가지고 오늘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같이 나누면 이분은 또 이렇게 은혜 받았네. 이분은 이렇게 은혜 받았네. 그래서 이제 나도 이분 꼴 보고 배우고 또 저분 꼴 보고 배우고 또 저분도 내 꼴 보고 배우고 이렇게 서로 그러면 풍성해지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영생을 주려고 왔다. 그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 근데 천국에서 뿐만 아니야. 여기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 그리고 또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이 모든 생명이 지금 태어났다. 여기서 태어났다. 아직 안 갔는데 이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생명을 주려고 오신 예수님, 나랑 교제하자. 나와 같이 가자.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양이지 내 음성을 안 듣는 자는 내 양이 아니야 그러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이지요.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셨으니 그 탕자 돌아와가지고 잔치 벌여놨더니 첫째 아들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막 봉사하고 다 했는데 정작 너도 들어와서 은혜 잔치에 참여 좀 해라. 먹을 게 많다. 안 들어가요. 나는 안 들어가.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초대를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쏙 들어가셔서 그냥 자격 없어도 그냥 먹는 것이에요. 그냥 다 내 것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시작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